네, 오늘은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의 제목은 이제 은혜 갚은 까치라는 이제 전래 동화인데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 그럼 우리 먼저 한번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니, 저런 불쌍한... 선비는 얼른 활을 겨누어 단발에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 까치들을 구해주었어요. 선비는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어느 틈에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선비는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매다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계시오? 산속에서 길을 잃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어? 되고 말고요. 이 상중에는 다른 집이 없으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선비는 그 집으로 들어가 여인이 차려준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누웠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몹시 피곤했는지 금세 골아떨어졌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선비는 갑자기 숨이 막히고 온몸이 답답해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넌 누구냐? 아까 낮에 네가 활을 쏘아 죽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활을 쏜 것은 까치를 살리려고 한 것이오. 그러니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좋다. 이 산속에 빈 절이 있다. 날이 밝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너를 살려주겠다. 곧 날이 밝는데 빈 절의 종이 무슨 수로 울리겠는가.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다. 바로 그때였어요. 댕, 댕, 댕. 산속에서 희미하게 종소리가 3번 울려 퍼졌어요. 분하다. 하늘의 뜻이니 널 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구렁이는 선비 몸을 풀어주고는 스르르 사라졌어요. 선비는 바로 빈절로 달려가 보았어요. 내가 새끼를 살려준 은혜를 갚은 게로구나. 선비는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고이 묻어줬어요. 그리고 그 길로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아 급제를 했어요. 그 뒤로 틈만 나면 까치 무덤을 찾아가 까치의 명복을 빌어줬답니다. 예,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전래 동화입니다. 예, 이처럼 전래 동화를 보면 이제 은혜 갚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은혜 갚은 까치를 비롯해서 은혜 갚은 호랑이, 뭐 은혜 갚은 두꺼비 등 입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우리에게 그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데 이렇게 다메섹에 있는 것도 그렇게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갑자기 180도 변해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혹할 수밖에 없었겠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대로 다 놀라며 당혹해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사울의 모습은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 받은 성도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 혼자만 즐거워하고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받은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닥쳤던 그 박해에 관한 말씀도 함께 봤습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박해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흩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면서 본인들끼리만 즐거워하고 본인들끼리만 행복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만 머물러 있을 뿐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고 그 일을 계기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자발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밖에 나가서 직접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서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믿음의 일 잘 전해주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만약 이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아이의 부모까지 주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도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겠죠.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 신앙교육과 더불어서 이제 인성교육에도 상당히 집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너무나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이 정말 걱정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다 뭐다 말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 아니다 그냥 둬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참 한탄할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특히 그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우리 애들 괜히 교회 보냈네 이렇게 한탄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같이 다 교회에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도 오히려 교회에 감사하며 부모님들이 그걸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부모님들이 꽤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이 경우가 더 확실한 전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이제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점심에 식사를 하시고는 감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어쩜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며 누구 요리사가 있냐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식사 때문에, 점심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기 때마다 감사헌금의 절반으로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역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어떤 전도의 열매 같은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또 전도하러 이렇게 마을회관에 다니는데 또 신동 마을회관에 가니까 어떤 이제 남자 어르신께서 그 신문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그 기사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분이 그 마을 어르신들한테 이분 저분 다 전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교회도 안 오시는 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게 되면 누군가가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교회를 찾을 때 저 교회로 가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아와 과부 같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상수도든 하수도든 어떤 관이든 막히지 않고 잘 흘러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흘려져야만, 그래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막히게 되면 어느 곳에는 물 공급이 중단이 되고 또 어느 곳에는 하수도가 역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샘교회가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사해바다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을 받아서 호수를 이루고, 그리고 또 그 물을 요단강으로 또 흘려 보냅니다. 이렇게 잘 받아서 또 다시 잘 흘려 보내니까 늘 많은 생물이 사는 깨끗한 호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바다는 그렇지가 않죠.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기는 하지만 그 물을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처럼, 사해바다라는 그 이름처럼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처럼 우리도 즉시로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을 통해서 또 하나 보고자 하는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반드시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은혜 받은 증거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해하며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다행히 그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면서 피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위협은 이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되었고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게 되면서 결국 그들로부터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로 되지 않으니까, 복음의 진리로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 사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처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음모를 꾸미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위협으로부터 결국 사울이 알게 되고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향인 다소에서는 사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소에서의 일은 그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마 역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에서 한 10여 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전도를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를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그렇게 39대 맞은 것을 5번이나 맞은 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24절 이후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당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선교 여정에는 이 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소에 있을 때 그때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내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은혜 받은 그 까치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렇게 종을 울렸던 것처럼 사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감내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다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몇 번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거부한다고 그냥 쉽게 포기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할 그런 이유가 된다면 아마 예수님은 진즉에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가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할 때, 또한 모든 것을 감내하며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살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25절 말씀처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면서 목숨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사도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다들 사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울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에 대해 변호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는지를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바나바의 그 변호를 통해서 제자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하며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30절 말씀처럼 형제들의 도움으로 이제 가이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와 마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자주옥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 등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울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를 이러한 도움의 손길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 속에 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주도록, 또한 위로와 변호가 필요한 사울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도록, 그리고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린 사울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움의 손길로 세우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의 손길로 세우신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돕는 손길이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봐도 그렇죠.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나요? 없는 사람이 도울 수 있나요? 당연히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은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이제 우리도 사울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받은 은혜를 잘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울과 같은 그런 값진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반대로 우리도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받는 복보다 오히려 놀라운 주는 복도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의 사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기망을 매 지온의 대로가 있는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반대로 우리도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받는 복보다 더 놀라운 주는 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치 우리가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복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반대로 우리를 그런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 주는 복이 받는 복보다 더 놀랍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모든 역할도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모든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깨닫자마자 즉시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는 복이 받는 복보다 더 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어진 그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곳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